로마서 9장 30절 말씀부터 10장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의 교리 부분은 8장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9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선서라고 할 수 있어요. 9장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선서에 따르면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 살리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다 보면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미움받아 마땅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마저 사랑하고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내용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미에서. 바울은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정신을 맞아,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속으로만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동족, 유대인. 그래서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섭섭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을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조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들을 성경에서 찾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망자. 또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너무 위태한 영적인 중환자.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대로 신분, 계급, 지위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제가 어젠가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뭐 행사를 하는데 학생들을 의자에다 앉혀놓고 선생님이 아이들,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여고생들, 아이들 발을 씻어주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스승의 날 그러면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았잖아요. 뭘 갖다 줘야 될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대놓고 막 봉투 갖다 선생님 주는 거. 우리 집은 갖다 드릴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촌지더라고요. 봉투에다가 막. 아니, 학부모들이 애들이 있는데 막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막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 발을 씻어주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을 강조한 바울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서 그 사랑을 받는 지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 또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왜 그들이 이처럼 강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먼저 본문 30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선택받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에서 난 의예요. 믿음으로. 반면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이룰 수가 없느냐? 이유가 32절에 나와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자기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이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둘째로는 죄인은 절대로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왜? 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누가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의외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에 이르려고 했으니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이걸. 자, 본문 3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비유하느냐? 바위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바위.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의 집인 교회는, 구원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위 위에 지어져요. 그래서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 혼자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미워해요. 교회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해요.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알아요. 뭘 아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가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어야 돼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참 괜찮게 살아서 의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마음이 자꾸 거칠어져요. 예?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굳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줘요? 처방전을 줘요. 이거 어떻게 치료할 건가? 자,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을 아무리 잘했어도 처방을 못하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진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처방하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는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려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음을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는 사람은 입으로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무좀이 심해. 무좀이 심한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진관을 하셨어요. 사진관을 했는데 여러분, 사진을 갖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종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사진의 형상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사진을 넣는 물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 발음으로 화이브라 그랬어요. 화이브. 그건 뭔지는 몰라요, 저는. 전 사진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속에는요,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있고 은도 들어있어요. 그 물이 비싸요. 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무좀 걸린 사람들이 그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발을 담궈 놓으면 무좀이 나서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다 썼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약품을 쓰고서 모아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면은 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모아놔요. 그러면 그거 한 바가지만 달라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주면은 그거 갖다가 무좀 치료하려고. 근데 그거 해가지고 무좀이 치료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그 약품 썼더니 무좀이 치료되더라. 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복음 앞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부끄러움 안 당한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또다시 누구든지를 강조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전제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못해요? 예수님을 부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예수님을 입술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을 안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그 다음 둘째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겨우 한글만 깨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고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짜증났어요. 어렸을 때. 왜 같은 말씀 자꾸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원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끝. 잘 믿을게요. 근데 또 같이 둘이 예배 드릴 일 있으면, 장원아,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나는? 그런데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얘기가요, 막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와요. 깊이.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 돼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네.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알게 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처방 내리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처방을 내린 다음 자기가 내린 그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실천합니다. 바울이요,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 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몇 개 도시를 갔냐? 12개 도시를 가요. 그래서 바울이 간 그 길을 갔다가 쭉 보니까 약 2300km. 2차 전도여행 때는 21개 도시를 가요. 약 5000km. 3차 전도여행 때는 24개 도시를 가요. 약 6000km.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2년간 갇혀있다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13개 도시를 가는데 약 4000km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전부 더해봤어요. 바울이 총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도하면서 옮겨 다닌 거리를 갖다가 총 합해보니까 70개 도시, 약 17,300km. 여러분, 요즘은 비행기가 있어서 여행하기가 편하지만 옛날에 먼 거리는 배를 타고 간다지만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걸어 다녔어요.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70개 도시를 거쳐 약 17,300여 킬로미터를 걸어 다닌다? 옮겨 다닌다? 이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올 초인가요? 작년 초인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우리 지방에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이 목사,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보니까 나는 차로 다니는데도 못 가겠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로 다니는데도 못 가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길을 바울이 걸어서 갔다고 생각하니까 막 어디 성지순례 가서 물론 본 것도 은혜롭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바울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곳 사람들의 문제와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보냈던 편지, 바울이 했던 말,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가 되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되고,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살리는 영향력을 줘야 돼요. 살리는 영향.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4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언제나 본문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한낱 자기 상황을 변호하기 위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타락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걸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전 지금 걱정이에요. 다음 주에 총회거든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는 총회하는데 안 가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어쩔 때 보면은요,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저는 막 공공연하게 그래요. 지난번에도 임원회 모여가지고. 총회에서나 지방회에서나 임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진짜예요.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지녀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뭔가,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창원이 왜 구원하셨어요? 이창원이 특별히 이뻐서요? 무슨 말씀을. 예? 특별히 이쁘기는 뭘 이뻐요. 예? 아까 예인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는 왜 엄마랑 다정하지 않아? 뽀뽀도 좀 하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좀 다정하게 해. 그래서, 그런 거는 20대 때는 하는 거야. 그리고 답장을 보내놨는데, 이거 내가 잘 대답한 건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얘 눈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쌀쌀하게 보였나? 좀 반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요, 나를 왜 구원하셨냐?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예요.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네 친구도 살리고, 네 가족도 살리고, 네 부모도 살리고, 네 형제도 살리고, 네 이웃도 살리고, 살려라! 그래서 널 먼저 구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살리는 존재다. 난 살리는 존재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슨 사명이 있느냐? 영적인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영적인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방 요즘에는 정치권에 보면은 여당, 야당,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엄청 막 싸우잖아요. 막 요즘에는 국회의원들 막 막말하는데 어디까지 갈라나 모르겠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진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해결책이 보여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바울은 진단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더라도 올바른 지식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올바른 지식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책이니까. 결국에는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어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 전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래야 내 동족 이스라엘이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어설프게 자기 필요한 것만 끌어다 대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혀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어와가지고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죽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땅에 그저 가시더니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씀 한마디가 거기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간음하던 현장에서 끌어온 여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게 했어요. 이 여인을 죽지 않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의 주체가 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 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 가가지고 막 외국 사람한테만 하는 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잘 들으세요. 아직도 올바른 영적 지식,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네. 만약에 이 올바른 지식,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이 내 발길이 지금 닿을 수 없는 먼 곳이라 그러면 뭐는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 보낼 수는 있잖아요. 선교사.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라도 해야 된다. 자, 바울이 2000년 전에 내린 이 처방전이 2000년이라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려내고 있어요. 영혼을. 만약 오늘 다른 거 기억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다. 이것만 항상 기억하고 있어도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그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로마서 10장 15절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신경 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